감독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이 위르겐 클롭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서. 이 사람이 최근 이제 독일 대표팀이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좀 남일 같지 않게 심각하거든요. 그 나라도 축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갔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제 많이 변할 거예요. 이 사람이 축구는 진짜 재밌어요. 보면 뭔가 지고 있다가도 항상 끝까지 기대하게 만들어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또 이 감독은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다 주관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도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자신의 축구 실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선수 시절에 자기의 실력은 오브리그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예요. 정말 못한다. 난 진짜 못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프로 선수가 됐을까,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축구를 보는 눈은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난 남달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축구를 보는 눈이 수준이 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지도자의 길을 걸었어요. 결과는 빛을 보기 시작했죠. 선수 때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감독이 되는 순간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 리그인 마인츠라는 팀과 도르트문트의 팀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감독으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금 독일 감독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가기 전에 어떤 팀에 있었냐면 우리 축구 종가라고 하죠. 잉글랜드에서 중위권과 하위권을 계속 오가지만 그래도 명문팀인 리버풀의 감독으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부임 후에 그들이 계속 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승과 각종 대회의 모든 우승을 다 휩쓸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한 거죠. 잘했죠, 뭐 한마디로. 그런데 이 감독이 처음 리버풀이라는 팀을 갔을 때 그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첫 번째 기자회견. 그때 사람들이 그 기자회견 때 하는 말을 딱 듣고 드디어 우리 감독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새로 감독이 오면 직책을 갖고 있다고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낯서니까.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이제 클롭은 우리 팀의 감독이 맞아 라고 모두 생각했대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떤 감독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클롭 감독 당신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때 클롭 감독이 막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굳이 저를 지칭할 표현이 필요하시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이다. 클롭 감독의 업적은요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평범하다고 했다는 저 표현에 이어 덧붙인 말이 진심이죠. 저는 그냥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거. 저는 이 클롭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독이 된 게 아니었어요.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로서는 이어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감독으로서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수가 아닌 감독이니까 선수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클롭 감독의 이야기지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꼭 끝내요. 그리고 귀찮아도 그것을 해내요. 업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방법을 행했던 게 아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의 사무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무엘 특별하죠. 성경 인물 속에서 사무엘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무엘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의 전 과정을 보면요,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모습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나 오늘 사무엘이 부름받는 장면인데 사무엘은요, 자기를 부르는지도 몰라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부름받는 것과 사무엘이 부름받는 걸 비교하면요, 진짜 비교가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는 걸 보고 왜 안 타지? 라고 하잖아요. 불이 있는데 왜 안 타지? 라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누구세요? 라고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바로 알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사무엘은 어때요? 몰라요. 지금 나를 부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떡잎부터 다르구나 라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부르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음성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이 3번 부르잖아요. 3번 부르는데 계속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요. 근데 2번 불렀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불렀을 때 엘리의 말은 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3번째까지 오니까 엘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알아차리죠. 알아차려요.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몰라요. 근데 엘리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8절에서 9절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영어 속담이 하나 떠올랐어요. 영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엘리가 지금 엘리가 지금 완전 지금 눈이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구나. 물론 저 속담은요, 우연히 맞춘 걸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엘리는요, 우연으로 맞춘 게 아니에요. 엘리는 우연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맞춘 거예요. 아무리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눈이 안 보여도요,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죠. 조금 속된 표현으로 제사장의 짬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는 사무엘보단 나았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사무엘에게 말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부르는 거니까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 또 들리면 그렇게 대답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요, 엘리가 아니었으면 사무엘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부른지도 모른 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샌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어렸을 적부터 특별하고 남다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그럴까요? 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인 건 맞는데, 신앙이라는 것을 한꺼풀 걷어내고 1장부터 읽어가면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을 가진 한 여성이에요. 현대에도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많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여성이 한나였어요. 그게 항상 이 여성의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어때요?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 여성을 아내로 둔 남편이에요. 본인도 충분히 슬퍼요. 왜 슬프냐면 한나가 슬퍼하니까.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슬퍼하니까 본인도 슬퍼요.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한 여자가 또 있죠. 바로 브닌나라는 여성. 이 브닌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질투하고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브닌나는 아이도 낳았거든요. 똑같이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랑을 바랄 뿐이에요. 나 더 사랑해달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는 아이까지 가졌고 출산까지 했는데 왜 나는 덜 사랑하지? 그거에 분노하고 질투해서 그저 한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엘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냥 한번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요, 너무 평범한 아버지죠.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자식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가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일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기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응답받으며 살고 있어요. 진짜 우당탕탕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일들을 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처럼 힘들면 기도하고 있고, 우리처럼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찾아가고 있고, 목사님은 축복해 주고 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행동, 특별한 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월드컵 끝났잖아요. 스페인이 우승을 했죠. 정말 이번에 스페인이 2연패를 했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우린 언제 할까? 근데 이 스페인과 싸웠던 팀이 이제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는 지난 대회 우승 팀이었어요. 지난 대회 우승한 팀이 2위 이렇게 또 결승에 또 왔다는 건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2위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경기 내용을 보면 진짜 막 계속 끌려다녀가지고 막 메시가 그랬죠. 끝나고 너무 슬프다고, 이 슬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였던 그 박주호라는 축구 선수가 그런 말을 한번 했어요. 준우승은 정말 하기 싫대요. 왜 하기 싫으냐면요,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요, 그 대회에서 예선전을 치르든 뭐 어떤 그 32강, 16강 올라가면 경기 끝나면요 다 집에 가잖아요. 끝나면 바로 가요. 진 팀도 기분 나빠서 가겠지만 아무리 여기서 이겼어도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거든요. 잠깐 즐기고. 근데 결승전은 어때요? 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2위를 하게 되면요, 우승한 팀의 세레머니를 계속 봐야 된대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진짜 힘들대요. 근데 지금 그 아르헨티나가 그걸 한 거죠. 계속 보면서 안 그래도 너무 슬픈데 계속 우승한 팀의 세레머니를 옆에서 보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래도 아르헨티나 하면 지나가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바로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저게 어떤 모습이냐면 결승전 끝나고 나서예요. 정말 슬퍼하죠. 근데 리오넬 메시 하면요, 축구의 신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메시의 별명이 메시아예요. 너무 잘해서. 근데 지금 메시가 어느 팀에 있냐면요, 미국의 그 리그인 마이애미라는 팀에 있어요. 근데 메시가 유럽에서 진짜 명문팀이라는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있다가 이제 이 마이애미라는 팀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메시가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즐기려고 하는구나. 가족들과 미국이 좋잖아요. 교육하기도 좋은 나라 가서 아이들 교육도 신경 쓰고 즐기려고, 휴양하려고 가는구나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메시가 저 팀에 딱 가서 첫 훈련에 나타난 시간이 몇 시냐면 6시 50분이에요. 새벽 6시 50분. 우리로 따지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을 그 시간에 훈련장에 나타난 거예요. 팀 훈련은 몇 시냐면요, 9시나 10시에 해요.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전에 와서 무슨 훈련을 하냐면 혼자 와서 개인 훈련을 먼저 한다고 해요. 근데 메시는 원래 이렇게 했대요. 다들 휴양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 팀에 가서도 자신의 원래 흔히 루틴이라고 하죠,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천재라고 얘기하고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만든 건 재능이 아니고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가 훈련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냥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만 보지. 그런데 메시는 늘 팀 훈련 있기 두세 시간 전에 와서 혼자 개인 훈련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재능도 빛을 발하는 거죠. 축구 선수에게 훈련은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훈련하는 거 보고 박수치지 않아요. 당연한 일 하는데 왜 박수 쳐줍니까? 그런데 축구 선수만 그렇지 않죠. 어떤 스포츠 선수도 훈련이 답이에요.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상승하겠어요? 그런데 훈련을 좋아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훈련은 싫어해요. 왜 그렇겠어요? 힘드니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죠. 성공하는 방법, 그거는 하기 싫은 일을 매일 하면 된다고. 하기 싫은 일을 참고 매일 하면 성공한다고. 그 매일 하라는 일이 뭐겠습니까?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그거 매일 하면 된다고. 그거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다 하기 싫으니까 잠깐은 해요. 근데 대부분은 나중에 안 해요. 그런데 그때 참고 계속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리 싫어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항상 지키고 귀찮아도 그 자리에서 매일 내가 해야 되는 거,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 훈련을 매일 참고 하면은 성공하고 우리는 특별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딱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남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두각을 나타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을 잘 보면요 사무엘이 다른 모습 하나를 보여요. 항상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항상. 엘리의 아들들이 흔히 말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고 있을 때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평범해서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계속해서 사무엘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름받을 때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부름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말,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일생 동안 이걸 정말 잘했어요. 이걸 계속 해왔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는데,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쉬웠으면 사무엘이 특별하다고 하지 않았겠죠. 사무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나왔던 여러 왕들 생각해 보세요. 그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처음에 좋았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리막을 걸어요.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요 통치를 잘 못했던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카리스마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을 귀찮아했고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평생토록 듣는 것을 지속했어요. 특별한 일 하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자 우리는 사무엘을 특별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범함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뛰어남, 특출남, 빼어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행위가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그 한 사람은 특출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은 특별하게 돼요. 생각하는 이상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 평범한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는 특별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해지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최소한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기도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반복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 주간의 남은 시간 속에서도 매일 하는 이 평범한 신앙 행위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반복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천안 대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이 하루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안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 이 사무엘이